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계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평강의 왕이시며 막힌 담을 모두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러 온 저희들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소 병으로 있을 때 글을 썼어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는데 논산훈련소에 신병 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행정실에서 서울 출신의 중사하고 경상도 출신의 하사 간에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울 출신의 중사가 하사한테 서류를 어떻게 했냐 하고 물으니까 이 경상도 출신의 하사가 말하기를 그 서류는 아랫께 제출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랫께가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이설 아시네. 그랬더니 서울 출신의 중사가 아랫께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하사가 말하기를 아랫께도 모르십니까? 아랫께가 아랫께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중사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랫께가 대체 뭐냐고 하면서 언성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하사가 옆에 있던 그 글 쓴 훈련병에게 네 아랫께가 뭔 말인지 아나? 그랬더니만 걔가 얘기합니다. 편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경상도 사투리로 그저께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럼 진작 그저께라고 말을 할 것이지. 그리고 아랫가는 말이 어딨냐? 아랫께가 그저께면 내일은 윗께고 내일 모레는 저 윗께냐? 한 나라 안에서요.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이 말을 하는데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여의도 언어를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말을 지금 배우려고 하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모양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복된 성탄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나라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를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살던 요셉이 호적 조사를 실시하는 아구스도의 영을 따라서 본적지인 예루살렘 근처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갑니다. 정원한 여인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서 함께 갔는데
해산하는 때에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에 쌓여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뭐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가장 알기 쉽게 베들레헴 하면 빵의 집,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죠. 빵은 우리의 쌀밥과 같은 주식입니다. 주식으로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빵은 밀가루와 물, 그리고 빵을 구울 수 있는 화덕과 불만 있으면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죽할 수 있는 손이 필요합니다. 반죽이 너무 질거나 너무 되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의 양에 따라서 그 맛이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빵을 반죽하는 소로 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빵과 쌀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빵의 맛은요, 우리 몫이에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식당을 개업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업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제가 개업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음식이 맛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셔도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뭐 잘 해놔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 집은 손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맛,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재료인데요, 맛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제가 만드는 밥하고, 그죠? 다른 사람이 만드는 밥하고 맛이 달라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다 뭐라 그래요? 손맛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손맛의 차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내게 주어지는 믿음을 아름답게 반죽하지 못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 기회와 그리고 순간을 잘 활용해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믿음의 열매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디에 투자를 했다거나 뭘 했다거나 하고서 그 뭘 했다고 하는 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했다고 하는 것만 딱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땅에 묻기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 수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라요. 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요, 무언가를 했는데 하니까 이익이 남았다 하는 거예요. 이익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장사 기술이 있다 뭐 있다, 믿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자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자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게 하셨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럼 뭡니까? 맛있고 보기 좋은 믿음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어떤 기도원 가서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해가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받은 성도에게는 5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2달란트를 받은 성도에게는 2달란트를 남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평안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바르고 복되게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5개 일을 하고자 할 때 10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는 뭐죠? 말이나 소의 밥통이죠. 여물을 담아 두었다가요, 배가 고픈 소나 말이 찾아와서 배고픈 배를 채우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빵의 집에서 방을 구했고요, 말의 먹이통에서 침대를 얻으셨습니다. 첫 이적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베풀어 주시면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시던 길을 떠나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2 제자들과 함께 오래도록 말을 나누며 가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인 줄 압니까? 떡을 납대어서 나눠줄 때, 그때 예수님인 줄 압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갈릴리 호수로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시 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을 때,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다 하고 베드로가 옷을 다시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선생님 앞에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선을 함께 먹으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으로 시작하셔서요, 먹는 것으로 끝을 내셨어요. 혼자 잡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함께 나누어 주는 먹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먹은 것이 있으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죠. 먹는 족족 내놔도 문제가 되고, 요즘 그 노로바이러스 한다고,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그 변기통 꼭 뚜껑 닫고 내리라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감염되니까 꼭 뚜껑 놓고 내리라고. 그렇게 먹는 족족 쏟아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먹기만 하고 내놓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먹는 것이 있으면 적당히 섭취를 하고 나머지는 내어 버려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에 걸리는 거죠. 사람들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달라요.
그리고 그 능력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재능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만큼의 능력과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은 그걸 가지고 왜 내 능력은 저 사람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묻어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게 재능이 이렇게 없습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구유에 누우실 때 어떻게 하고 구유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강도로 쌌어요.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강도로 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쌓아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를 강도로 싸는 이유가 뭡니까? 다리가 굽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기가 있음을 조그만하니까 아기가 있음을 알려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강도로 쌉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요. 많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의 강구로 우리를 싸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세상 속에 순응하고 안주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정성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구유에 있는 여물은요, 먹었으면 내버려 두지 않죠. 뭐 해야 돼요? 또 채워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유가 빈 채로 두지 않으십니다. 내 구유에 우리는 무엇을 지금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여물을 가득 채워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시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누구 얘기예요? 갈렙의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낙 자손의 그 큰 육체와 성읍을 보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절망해요. 그때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0명의 정탐꾼하고요, 갈렙하고의 차이가 뭐죠? 딱 하나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왜 저들의 눈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고 우리의 저들에게 가면 우리 저들에게 다 잡아먹힐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나로 하여금 내게 명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할 때 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될까 안 될까 생각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몇 분이 저에게 말씀을 달라고 해서 말씀들을 드렸어요. 신명기 '전도사님 핸드폰 좀 갖다 주십시오.
신명기 16장 15절. 함께 보실까요? 신명기 16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할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6월절 설교입니다. 하나님 앞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를 온전히 내가 지켜줄 것이다. 복 줄 거다. 지켜줄 거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냥 말씀 믿고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뭐 하는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야 무언가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갈렙이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우리 손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그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 그거만 믿고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다르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이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른 거죠.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 그냥 그것만 믿었어요. 될까 안 될까? 저들이 나보다 강할까 약할까? 그거 생각 안 했어요. 나보다 약한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도달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걸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갈렙은 다른 건 안 봤어요.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맡겨진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제발 2024년도 여러분들의 말씀들로 주어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고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믿음에 합당한 돌보심과 복주심과 지켜주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오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의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으니 명하신 그 말씀을 나는 아멘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선물들을 이 산지들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2024년도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해의 성탄절에는 더 기쁘고 더 감사의 예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